이찬수의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파트 1. 그럴듯한 겉모습. 챕터 1. 그러므로 이 사람아. 완전한 절망.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내쫓아 버린 인간의 불경건이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 죄악들을 양산해내는지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언급되는 성적인 타락, 동성애 문제를 필두로 29절부터 열거되는 수많은 죄악의 양상을 보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엄청나게 많은 죄악을 낳게 되었다라고 한 줄로 기록하면 될 텐데 바울은 왜 이렇게 길게 여러 가지 죄악을 열거하고 있을까? 그저 한마디로 넘어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내쫓은 인생은 전방위적으로 이런 무서운 죄악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한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아무리 상대적으로 선해 보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보여도 본질적으로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 1장인데 죄의 결과물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던 바울이 급기야 로마서 1장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32절. 바울이 내린 결론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일말의 희망도 없다. 우리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이 절망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것이 바로 32절의 선언이다. 로마서 1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다가 문득 바이러스를 소재로 한 공포영화가 떠올랐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해 전에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지 않은가. 그때 많은 사람이 감기나 연가시 같은 영화를 떠올리며 공포에 떨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를 소재로 한 공포 영화는 대부분 몇 가지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 첫째로 영화 초중반부까지는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있는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낸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아도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거나 한 번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무서운 병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첫 번째 패턴이다. 또 하나의 패턴은 고칠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치료할 백신이 없단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하다가 점점 더 절망의 늪으로 빠져든다. 영화 상영 내내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공통점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창궐한 거치고 너무 싱겁게 끝난다는 것이다. 보통 영화가 끝나기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갑자기 주인공이 그 불가능하다던 백신을 발견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치료하고는 끝난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고 나면 때로는 허탈할 때가 있다. 너무 맥없이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영화의 앞부분에서
그렇게까지 바이러스의 독성과 잔혹성과 치사율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바이러스의 강한 독성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인공이 발견하거나 개발하게 될 백신의 위력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완전한 절망을 깨뜨리는 백신. 이것은 로마서 1장도 마찬가지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치명적인 죄를 열거하며 이제 어떤 희망도 없다. 완전히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라고 선포한 것은 죄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다. 그 뒤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의 백신이 강력한 죄악과 완전한 절망을 깨뜨리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란 것이다. 당신은 무슨 일로 절망하고 있는가? 이미 때가 너무 늦은 것 같은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가? 꼭 기억하라.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복음의 백신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어떤 절망도 없다. 주변을 둘러보라. 복음의 백신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들의 감격에 찬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다. 깊은 절망에서 건져냄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바로 그런 증인 중 한 사람이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괴롭고 아팠던 순간이 많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견뎌낼 힘을 얻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죄의 치명적인 독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읽으며 하나님이 베푸신 무한한 은혜의 능력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한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형을 선포하는 32절 말씀이 로마서 1장의 결론 같지만 사실은 중반부에 나와 있는 16절, 17절 말씀이 그 결론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것이 로마서 1장의 결론이자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이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분명히 절망에 빠져 이젠 끝이야, 이젠 죽음이야 라고 절규했는데 그런 나를 포근히 안아서 안전한 은혜의 폭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이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이 사람아, 로마서 2장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로마서 2장은 1장과는 다른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1절을 보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2장 1절. 여기서 판단하다는 원어로 크리노인데 이 단어는 마치 재판관이 죄인을 심판하듯 자기는 의롭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담고 있는 단어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저지먼트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칭의 변화이다. 로마서 1장을 보면 계속 사용되는 인칭이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이다. 맨 마지막 부분인 32절도 마찬가지다.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로 1장이 정리되는데
바로 그 다음 절인 로마서 2장 1절에서는 2인칭 단수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처럼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가 내가라는 2인칭 단수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 이후로도 2장을 보면 내가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는 이를 두고 바울이 로마서 1장을 쓸 때 염두에 둔 대상 독자와 2장을 쓸 때 염두에 둔 대상 독자가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1장은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고 2장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복음이 없던 유대인을 겨냥해서 쓴 편지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또 최근에 들어서는 이것이 유대인, 이방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온전하고 거룩하다고 하면서 심판자 노릇을 하려는 교만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라는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해석하든 사실 그 의미에 있어서는 크게 상관없다. 다만 나는 목회자로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다. 1장은 그 대상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면 2장은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 자기는 모태신앙이라고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하면서 그 내면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쓴 말씀이라고 말이다. 이렇게 적용해도 잘못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책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 그들의 죄악을 쭉 열거하다가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유대인들을 향해 그 시선을 바꾸면서 그러므로 이 사람아, 방금까지 열거했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죄악도 심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고 긍휼한 마음 없이 비판하고 정죄만 하는 너희들의 죄악도 보통 심각한 것은 아닐세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설명을 읽는데 이 한마디가 내 마음에 탁 꽂혀버렸다. 그러므로 이 사람아, 이 한마디가 내 가슴에 박혀서 내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았다. 그러므로 이 사람아,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도 목사라고 하면서 맨날 성경 읽는다고 하면서 연약한 주변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듬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도 1장에서 열거한 그 악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과 똑같은 인간이야. 하나님의 이 한마디가 마음에 들리지 않는가? 그러므로 이 사람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장로요, 권사라고 하면서 말씀 읽는다고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연약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약점 캐내어 떠들고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이 사람아, 너는 내가 의인인 것 같지? 너의 그런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행동이 내가 역겹다고 하는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야. 정신 차려 라고 책망하시는 음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은 믿음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 내게 이 경고가 왜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가 하면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정죄와 비판이 얼마나 난무하는가. 교회에 가기 겁이 난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많다. 교회에 가려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도 한다. 오늘은 저 권사님이 또 뭐라고 지적하실까? 저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릴까? 교회에 가서 책 잡히지 않으려고 긴장하는 바람에 교회에 가는 기쁨이 없다고 한다. 복음이 죽어있는 교회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하다. 가슴 아픈 현실 아닌가? 그러고 보면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복음이 죽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약점이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남의 약점이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이다. 왜 이런 특징을 갖게 되었을까? 왜 자기에 대해서는 둔감하면서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할까? 내 눈의 들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앞에서 로마서 2장에 판단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했는데 바로 이 크리노라는 단어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대목이 있다는 것이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 비판이라는 단어가 바로 크리노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로마서 2장 1절과 같은 맥락에서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지적을 들어보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예수님은 지금 자기 죄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 말씀에서 인간이 왜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발견한다. 왜 자기 죄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은 날카롭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때문이다. 그 들보가 사물을 왜곡하여 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영어로는 들보가 빔인데 이는 원래 건축물에 쓰이는 목재를 말한다. 조그마한 티도 아니고 건축에 쓰이는 들보가 우리 눈에 들어있다니 예수님이 엄청난 과장법을 구사하고 계신 것이다. 그런 들보가 우리 눈에 들어있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들보는 나를 왜곡시킨다. 첫째로 이미 언급했듯이 들보가 내 눈을 장악하면 모든 것을 왜곡하여 보게 된다. 들보로 눈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이니 어떻게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상태를 잘 모른다. 왜 복음이 없는 교회일수록 복음이 없는 크리스천일수록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하고 남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반응하는가? 바로 들보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단이다. 목회자로서 나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깨닫는 것은 그 다양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사람은 자기를 모른다는 것이다. 몰라도 정말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는 날카롭게 끄집어내는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르는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공통점이다. 정직하게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 나 역시도 이 범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내가 스스로의 연약함과 허물에 대해 적나라하게 한다면 부끄럽고 민망해서 설교 시간에 그런 책망과 지적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전체 교육자 회의가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다 모아놓고 1시간 이상 강의를 한다. 요지는 이것 하나이다. 정신 차려라. 목회자들이 제대로 해야 한다. 성도들을 잘 섬겨라.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후배 교육자들을 향해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질책하는 그 권면이 사실은 후배 교육자들 뿐 아니라 나 자신도 귀 담아 들어야 할 나의 약점임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는가. 들보는 내 힘으로 뺄 수 없다. 둘째로 더 치명적인 것은 들보는 자기 힘으로 뺄 수 없다는 것이다. 티가 우리 눈에 들어가면 바람을 후 하고 불거나 안약을 넣거나 눈물을 흘려 뺄 수 있지만 들보는 그렇지 않다. 나의 눈에 사물을 왜곡해서 보게 만드는 들보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설령 그 사실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나약한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자력으로 뺄 수 없는 들보를 빼는 능력.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다면 내 힘으로는 절대 뺄 수 없는 들보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즘 내 마음 한편에는 이사야의 탄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6장 5절. 여기 나오는 그때가 어느 때인가? 이는 앞에 나오는 이사야서 6장 1절의 상황을 받는 말이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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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이사야 선지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순간 스스로에 대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경험해야 부끄러운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내 힘으로 빼낼 수 없는 내 눈 속의 들보가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나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는지는 몰라도 목사인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병이 있다. 집에 가서도 계속 목사 노릇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꾸 지적하고 가르치려는 태도가 있어 잔소리가 많다. 아이들에게는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겠니? 목사 딸인데 옷차림이 더 단정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심지어 아내에게도 목사 아내로서 이것은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더니 한 번은 아내가 이런 불평을 했다. 당신은 내 남편인데 꼭 남편 같지 않고 목사님 같다. 그 말에 마음이 찔렸지만 이렇게 응수함으로 미안한 내 마음을 감췄다. 그러면 목사가 목사 같아야지 스님 같으면 되겠나? 그런데 이런 식으로 늘 집에서도 목사 노릇을 하며 가르치기 좋아하던 나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는 이사야서 6장 말씀과 같은 깨달음이 나에게 찾아오고부터이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보가 빠졌다. 그러자 아내와 아이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 아내와 아이들에게서 발견되는 연약한 모습이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있음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6장의 은혜를 받고 내 눈에 들보가 빠지자 그들을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은 사라지고 우리 인생은 너나 없이 연약한 존재이므로 상대방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간혹 그들의 약점이 보이면 예전처럼 지적하기보다는 등을 토닥이는 일이 많아졌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말이다. 그랬더니 요즘엔 아내가 이런 농담을 건넨다. 집에서 당신은 이제 대하기 어려운 목사님 같지 않고 남편 같아졌다. 가정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이 과정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람은 지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격려로 변화된다는 사실이다. 들보 낀 남편과 들보 낀 아내가 왜곡된 눈으로 서로를 향해 가정은 이래선 안 되고 저래선 안 돼 라고 아무리 지적해도 가정은 변화되지 않는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다. 가정이 제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에게 들보가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 들보는 내 힘으로는 뺄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내 힘으로 뺄 수 없는 들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빠질 줄 믿는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싶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나타내는 지표. 첫째, 신앙생활의 건강성은 건강한 대인관계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성경 묵상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에 안 빠지고 매일 성경을 100장씩 읽는다 해도 이것만으로는 내 신앙의 건강성을 증명할 수 없다.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하니 너의 충만함을 대인관계 속에서 증명해 보이거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충고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영적 충만함을 대인관계에서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열거되는 수많은 죄의 양상들을 분류해 보니 흥미롭게도 그 많은 죄가 딱 두 가지로 분류되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는 무엇인가? 나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 아닌가?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다 대인관계의 문제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대표적인 교리서라고 하는 로마서의 접근 방식도 보라.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해 놓은 로마서이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격려의 마음을 따뜻하게 표현하는 형식으로 서술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선민이라 자부하던 그들의 대인관계를 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마가복음 2장 16절. 연약한 자들을 향한 그들의 못된 태도가 느껴지지 않는가? 누가복음 18장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온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가복음 18장 11절. 골방에서 자기 혼자 하는 기도도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지금 어떤 상황에서 드려지는 기도인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누가복음 18장 10절. 세리와 같이 기도하는 중이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 들으라는 식으로 나는 이런 저질 같은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민망한 상황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당시 유대인들의 교만이 극에 달아 있었다.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적의 핵심이 이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비록 토색하지 않아도, 불의를 저지르지 않아도 대인관계에서 유대인들과 같은 교만한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므로 이 사람아, 너도 저 사람과 똑같은 인간이야 라는 책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말 뼈 아프게 들어야 할 말씀이다. 복음의 감격 회복이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는다. 둘째, 건강한 대인관계는 복음에 대한 감격의 회복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한 번은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상상을 하게 되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다가 2장 1절을 쓰고는 잠시 펜을 놓고 눈시울을 붉히며 눈물을 글썽이는 장면이다. 내가 왜 이런 상상을 했을까?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는 은혜 받기 전에 자기 모습 아닌가? 예전에 그는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다 틀린 것이라 인식하며 혈기를 부렸고 심지어는 그 문제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이력을 갖고 있던 인물 아닌가. 담에색으로 갈 때만 해도 얼마나 혈기등등했는가. 그렇게 자기 눈에 가득한 들보는 못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티를 빼겠다고 설치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경험했고 이처럼 놀라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으니 그 감격이 어땠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바울이 2장 1절을 써놓고는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손수건을 꺼내 들고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그려진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랬던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 앞에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비슷한 고백을 바울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가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 16절. 늘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던 바울이 이처럼 큰 감격으로 가슴이 벅찬 상태로 바뀐 것이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부모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늘 당신이 문제야,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 라고 원망했던 사람이 아니야, 내가 문제였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어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다. 복음의 백신이 필요하다. 몇 년 전 중동에서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두려움에 떨었던 것을 기억하는가? 그때 메르스 바이러스에 가공할 만한 전파력을 보면서 온 국민이 경악했는데 그런 전파력을 가진 것은 비단 메르스 바이러스만이 아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 죄악이 가진 강력한 전파력이 얼마나 강하고 집요한지 그 실상을 날마다 목도하는 현실이다. 울분과 분노의 전파력, 끊임없이 너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비난의 전파력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현실 아닌가. 윤리적 타락의 전파력, 성적 타락의 무서운 전파력으로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이런 현실이기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백신이 필요하다. 그 복음의 백신으로 혼탁한 우리 내면이 치유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라는 우리의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면 날마다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서 넌 이게 잘못됐고 넌 이것을 고쳐야 해 라고 비난하는 태도가 사라지고 그 대신 주님의 간대하심과 너그러움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연약한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사랑이 회복된다. 예수님을 만나 감격했던 삭개오의 변화가 바로 그런 사례이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자마자 이런 선포를 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가복음 19장 8절. 이런 삭개오의 선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거듭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나의 내면은 대인관계의 변화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예수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이런 면에서 보면 한국교회에는 아직도 존경받아 마땅한 그리스도인이 많다. 이것이 자랑스럽다. 우리 교회에도 이웃사랑 분과나 복지재단 등에서 연약한 이웃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몇 년 전 생활고에 시달리던 송파 세 모녀가 집세와 공과금으로 70만 원을 남겨두고 목숨을 끊은 사건을 기억하는가?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괴로움을 이렇게 토로했다. 남산에 올라가서 보면 대한민국 십자가가 서울 시내에 다 모여 있는 듯이 하늘을 온통 빨갛게 수놓는데 이 땅의 교회들이 각각 자기 지역에 있는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연약한 이웃들을 섬겼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나 역시도 그 사건으로 많은 자책이 있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긴급구호 뱅크이다. 종교 불문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긴급한 도움을 제공하여 이런 가슴 아픈 비극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막상 이 일을 시작하고 보니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귀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었다. 어떤 분은 이 일을 위해 거액의 헌금을 해주셨고 또 어떤 분은 없는 시간을 쪼개어 현장을 찾아다니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했다. 그들은 왜 그 귀한 물질과 시간을 주저없이 드리는 것일까? 그리고 교회는 또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신앙생활의 건강성을 건강한 대인관계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받은 은혜의 감격의 물꼬를 이웃을 향한 대인관계로 흘려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복음의 백신을 받은 자의 자세이다. 그러니 의지적으로 결단하라. 하나님, 제가 복음의 백신을 받고 치유되는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제 이 물꼬가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가슴 벅찬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여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소극적인 변화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대인 관계를 맺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란다. 이찬수의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파트 1. 그럴듯한 겉모습.